오늘 첫 주이기 때문에 직분자 임명은 예배 마치고 이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자주 교회 나왔다 그렇죠? 물론 안 오는 분도 있겠지만은 자주 나왔다 보면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이 설교를 듣다 보면 잘 아는 내용이 있고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읽다 보니까 잘 아는 내용이 한 몇 구절 있죠? 전혀 없는 모양인데요. 어디입니까? 예, 22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죠. 누가 자주 하던가요? 네, 제가요. 신약의 축도처럼 구약의 축복 기도문이 이기거든요. 이게 나온 배경이 어디냐 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혹시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해 주시면 복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현대인의 나시린입니다. 우리 언약 시리즈를 쭉 하고 잘 들어줘서 감사한데, 언약 시리즈 끝부분이 언약의 영광, 언약의 사명, 영광의 사명 그런 게 나옵니다. 그게 영광의 사명이 뭐 되느냐, 언약의 축복이 이어지느냐, 그래서 정체성을 해준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8번째라 나시린이라는 것이죠. 나시린. 여러분, 오늘의 나시린은 설명을 좀 할 것인데요. 1번은 공부를 할 것이고 2번, 3번은 의미를 설명하고 넘어갈 것인데, 오늘 나시린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은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려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뭐 하려거든. 이게 자원하는 심령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5장을 알아야 됩니다. 몇 장 알아야 된다고요? 자, 잠깐 설명을 하면, 언약 시리즈를 까먹으면 이제 앞으로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또 한 6개월 지나면 더 못 알아듣고, 알아듣고 더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갈수록 재미가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갈수록 재미없습니다. 언약을 놓치고 나면 이제 아무도 못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제선 나왔지만 더 못 따라듣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어린애처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 알겠습니다만 자꾸 앞으로 나가고 펴져갑니다. 혼자서 상처에 묶이 있고 안 들으면 나중에 혼자 그 시기 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건져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굽이라는 동네는 힘이 결정하는 사예요. 애굽이라는 동네는 파워가 결정하는 사예요. 애굽이라는 동네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가나안 땅에 넣은 하나님 나라는 약한 자도 더불어 살아가고 여자도 종도 더불어 살아가고 가치가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어서 5장은 너희들은 애국 백성하고 다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별해 놓았다. 그래서 구별이라는 5장 내용입니다. 5장 내용이. 그래서 부정한 자는 어떻게 규정하고, 죄값을 배정은 어떻게 규정하고, 아내에 대한 의심 어떻게 규정, 그런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그럼 놓고 6장에 와서는 그럼 구별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별된 자는 어떻느냐라고 말하면서 6장에 들어서 나시린을 설명하는 겁니다. 나시린. 오늘 2절에 나시린 나오죠. 그 나시린이라는 뜻은 뭐냐면, 오늘 서론해주면 6장 1절부터 12절 방송실 부탁합니다. 나시린의 성별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나시린의 헌신을 설명해 놨고요. 22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해 적어놨습니다. 상세히 잘 안 적어도 나중에 한 장으로 딱 만들어가고 딱 띄워주니까 찰칵 찍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 적다가도 놓쳤다고 열받지 마시고, 혹시 시간 바쁘면 지금은 제가 천천히 하는데 저도 모르게 발동이 걸리면 막 달려가기 때문에 그때 노여워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마지막에 한 장으로 다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시린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입니다. 나시린은 뭐라고요? 자, 오늘 22년 첫 주부터 개념이 확 달라지는데요. 이때까지 언약의 백성이라도 나를 위해서 언약을 삼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아니라 언약은 누구를 위했냐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되는 거죠. 죄를 모르면, 죄성을 모르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었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가나안 땅을 만들고 되십니다. 그런데 언약을 딱 깨닫고 죄를 깨닫고 나면 야, 내가 태어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애굽에 사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한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만드는 거예요. 누굴 만드느냐?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냐? 나시린으로 살아라. 즉 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봐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부 굉장히 오늘 아무도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감사합니다. 자꾸 이러다 보면 일부가 별 차이 없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나시린은 누가 되느냐? 부모님이 서원하여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서원하여. 그게 바로 사무엘 같은 경우가 부모님이 서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에서부터 서원된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서부터. 있느냐니까 삼손 같은 경우가 남에서부터 서원된 나시린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6장 2절처럼 스스로 자기가 구별해야 되는 나시린이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시린은 종류가 두 종류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한 일정 기간만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다 하는 사도 바울이라든지 유대인들의 종류로 일정 기간, 6개월 아니면 1년, 10년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 그때까지만 나시린을 내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옛날에 사도행전 강의할 때에 나시린이 되기 서역을 끝나기 위해서 갱그레아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고 그게 나시린이 끝났다는 그 말이겠죠. 제가 오늘 천천히 설명하고 있습니까? 잘 돼야 될 텐데. 두 번째가 뭐냐면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니까 바로 삼손, 손이 세 개인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같은 경우들이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이것들 신약에다가 바로 적용하면 뭐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 고린도전서 6장 2절 읽어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요. 다 같이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한번 더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 지금 내용을 딱 이해해 말이 이제 쫙 풀리는데 값 좀 놔두십시오. 제일것부터 더 중요한 게 말씀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피값으로 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피값 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신이단 말이에요. 평생 나신인.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신앙의 정체성이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내한테 복음 안 주는 빨리 내 뜻대로 안 돼서 일 받는 거단 말이에요. 저는 어젯밤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 10만 명 모이는 교회, 20만 명 모이는 교회 한국이 많아요. 5만 명, 1만 명 그런 교회가 하나도 힘을 발휘 못했습니다. 하나도 영향을 받지 못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맞네. 내 생각이 맞았네. 100명이 어떻고 1000명이 어떻고 작은 숫자가 모이라도 나시린으로 하나님에 살아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을 하고 이 시대에 신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지, 살아있는 성도지. 많이 모여갖고 아무 힘다가지 필요도 없이 매가리 없이 가만히 있기 뭐 성도냐. 열받는 거 아닙니다. 열정입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이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아있는 게 말하는 게 죄고 꿈꾸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게 죄고 모든 행동인 죄는 내가 성령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죄의 사함을 받고 기쁨을 얻고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내 삶이 세상을 섬기는, 세상을 축복해 주는, 세상 사람을 살리는 내가 나시린으로 살아가겠다.
그러기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이제 하나님, 내가 나시리로 살기 위해서, 저 영혼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생명에서 은사가 필요합니다. 살리기 위해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내 잘 먹고 내 잘 사고 내 가족 편하기 위해서면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다른 게 뭐냔 말이에요. 이 정체성이 회복될 때에 22년도에는 오늘 내가 간증했거든요. 이렇게 첫 설교했는데 22년 마지막 주에 송문 예배 때는 기도 꿈꾸거든요. 내 간증을 수백 시스템 찍을 겁니다. 내 설교 줄이고. 이 말씀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그래 꿈꾸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있거든요. 22년도 송구이등 예배는 그렇게 짧게 안 할 것입니다. 하도 안 되면 두 분 나눠 할 겁니다. 송구이등 예배 한번 드리고 신의 예배를 드리든 해가지고 간증을 해라, 간증을. 최소 10명씩 이렇게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봤더만 이렇게 일하셨다. 이러한 앞으로 송구예배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됩니까? 평생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평생 나시린. 따라합시다. 나는 나시린입니다. 나는 현대의 나시린입니다. 그 나시린이 할 일이 뭐냐? 그게 세상에 살리는 게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살리는 게거든요. 이 복음으로 살리기 위하여 내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살리기 위하여 내 재능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은사가 필요한 거고, 복음으로 살리기 위하여 재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당히 요구하는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직분자로 세운단 말이에요. 직분자로 세워주시기에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거기 눌리는 게 아니라, 거기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딱 살아가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병들고 나면 이해를 들 게 없어요. 왜? 이해를 잘 못하니까. 봐요. 고난에 대해도 영태 집사님, 사랑하는 아내를 결혼하고 사귈 때에 밤 12시에 데이트할 때에 피곤해서 고난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크게 하세요. 기쁨이었죠? 이거 왜 웃어요, 이거? 애기, 엄마 동지 여러분, 애기를 10달 동안 배워가지고, 낳을 때는 힘들었지만은, 낳았을 때는 기쁨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키울 때도 고난이었죠? 봐요. 정체성을 모르면, 애기 안 갖는 게, 결혼 안 하는 게, 데이트 안 하는 게, 그게 다 고난해 보이지만, 알고 나면 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행복이고, 그 여자를 밤 12시에 만날 수 있는 게 복이고,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정체성을 알고 나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살려갈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도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 사는 맛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먹고 놀고 파는 개팔자가 아니라 상팔자가 아니라고요. 죽을 팔자지, 그 팔자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시린의 서약을 못 지키면 무효가 되는 구약에처럼 신약에서는 못 지키면야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뭐 된다고요? 여러분, 세속화된 성도요, 와, 세상보다 훨씬 더 합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말 겪어봤어요. 세상 사람보다 예수 믿다 해소가 되는 사람요, 너무 교회 다니는데 오랫동안 종기 찌들어서요, 완전히 답이 없습니다. 목사도 필요 없고요, 성인도 필요 없고요, 성도 필요 없고, 와, 자기 똘똘 자기에 뭉친 사람요, 답이 없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로 나시린은 선 세 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세 가지를 구별해 사는 데는 알고 있죠. 그 간단히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오늘 갖고 봅시다. 3절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이 쭉 나오죠.
첫 번째는 포도와 독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술 마시가지고 하면 뭐가 없다는 거요?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 아닙니까? 알아요, 몰라요? 다른 제사들에다가 불을 내가 죽죠. 왜 죽습니까? 왜 다른 불을 썼습니까? 술 먹고 취했단 말이에요. 술 먹고 취나야 하나님 부른지 인간의 부른지 그걸 못하고 있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니까 분별력을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야당이다, 나는 여당이다. 그게 분별 없는 소리예요. 그게 바로 우리 여당도 되도 야당도 되지 않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나는 진보다 보수, 분별해야 없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사람은 재성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쓱 줄립니다. 이 여당 쪽으로도 치우치고 여당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야당이다. 그럼 정치가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분별을 취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야당입니다. 여당입니다. 함께 하는 교회는 당만 넘어 예수당 교회는 다 없애버릴 거예요. 오늘도 분별력 갖고 살기 바랍니다. 분별력 갖고 평가하기 바랍니다. 뭐든 좋다 이게 된다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은 재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옳게 해도 옳게 하는 당이 없어요. 다 한쪽으로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안정이 되고 나면 다 표교회 하는데 그게 쏘으면 안 돼요. 어느 사람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느냐 그렇게 판단해 가야 되는 것이지. 성경을 모르니까 훅 쏠리는 것이지. 아까 일부 예배도 임명직을 하는데 영어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기독교 영어를 못 알아가지고 서리집사가 뭔지 이러십시오. 아들 서는기라 한참 설명했다니까요. 서리집사라는 것도 모르니까 뭐 그런 것도 말고 같이 지식을 공부해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모르겠는데 1분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분별을 가져가느냐 궁금 안 해요? 꼭 물어야 답을 해주지. 잠깐 해볼까요? 예, 분별력 갖는 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미련한 방법이 막 뭡니까?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몸으로 쓰는 거예요. 고심 진당하고 깨닫는 거예요.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불쌍한 방법이거든요. 좋은 방법 알려드릴까요?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겁니다. 단편 지식이 아는 게 아닙니다. 스토리를 알아서 그래서 통찰력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하여 인문학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통해서 자꾸 고민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성령 불 한번 받아갖고 분별력이 생긴 게 아닙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한 불 받았다고 훅 생긴 절대 아닙니다. 분별력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은 뭐를 가르쳤냐면 성경 스토리를 아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참 저는 함께 하는 게 안타까운 것은 오래된 성도들 보면 스토리 한다고 다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 자식한테 하나도 못 가르치죠. 스토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스토리를 가지고 의미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의미를 뭐를 가르치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설명을 못 해내요. 그렇게 가치관이 안 노는 거죠. 그렇게 앞으로 여러분 율약이 뜰 것입니다. 율약이 왜 뜰 것이냐면 세상은 타락해 가거든요. 타락해 갈수록 판별력이 되거든요. 판별력이 뭡니까? 분별력 아닙니까? 그래서 있을수록 율약이 뜨게 됐다. 율약이 하려고 그러면 율약만 되게 되는 게 반대 철학을 해야 되고 철학할 사람은 반대 스토리가 되고 인문학이 되거든요. 근데 철학자 중에서도 인문학을 하지 않는 철학자들은 이상해 가버립니다. 그러나 인문학을 해서 인문학을 하기 중에서 가장 좋은 인문학이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성경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알아서 인문학을 해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세계관을 해서 그래서 율리학이 나오고 가치관이 나오지면 다 판별이 나오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돈벌이하는 벌레지만은 판결할 때는 이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리학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를 다 공부를 쓰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변호사가 되는 거죠. 돌아와서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사람은 뭐하라 소리라고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여기 나오죠. 7절입니다. 요절이죠.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 이 말이 뭡니까? 이 뜻이 뭡니까? 7절 끝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을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유월절을 지냈죠. 또 모른 척입니까?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날 때에 그들이 피를 무엇을 발랐잖아요. 피 그것이 그들이 뭐가 돼? 증거가 되죠. 표시가 되죠. 그리고 계시록 7장 14절에는 임마에 임맞은 자가 나오거든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송영복 교수님 오는데, 송영복 교수님은 우리 부산 경남에는 요한계시록, 대감 요한계시록. 근데 후배라서 전화 걸어서 2시간 안에 요한계시록 다 풀을 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전문가지. 그 대신 이 화요일 날은 좀 길게 할 것입니다. 2시간 동안 요한계시록 쫙 다 풀을 때. 그러니까 대충 읽고 공부를 해오시고, 잘 모르겠거든. 통극통독 받아치는 분한테는 요한계시록 배우면 됩니다. 다 넣어놨으니까, 안 했으니까 들으시고 준비해 오시면 화요일 만에 다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특별히 한 10명 되시, 선착순 10명 찾습니다. 선물을 준비했어서 개척하고 저도 개척해 왔습니다. 힘들 때에 사모님도 같이 오래 했으니까 저도 직사 접대해 가시고 사람이 좀 더 드리고 선물 들어서 고객 감동식이 있어서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줍시다. 선물은 안 내도 마음이라도 좋으니까 두꺼운 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오셔서 개척교회 목사님 왜 모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작년에 맥주 감사 헌금 모았던 것을 다 모아서 24군데 돌렸을 때에 그중에 가장 많은 다또 칭찬과 격려를 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있다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그래서 그 중 한 교회를 뽑아서 특별히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게 기쁘거든요. 이런 게 감사하거든요. 저는 올해도 기도하면 하나님 그 성도들을 풍성케 하시사 또 막주 감사제를 헌금해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사님 또 일 저지른다 그럴 것 같아서. 두 번째가 바로 계시록이 입맞은 자, 그 표시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이 말하면, 구약이 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 행했다는 그 표시. 그게 바로 뭡니까? 머리에 삭도되는 것, 아까 말한 것처럼 네가 구원받은 자단 말이에요. 마음에 뭐 갖고 살아라. 표시를 갖고 살아라. 그게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하나 적혀있잖아요. 7절에. 7절 끝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가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6절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나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지 마라. 시체가 뭐예요? 이 땅이 죽음을 말합니다. 뭘 가리킵니까? 한마디로 말해요. 죽나 안 죽나 그게 아니고 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때에 이 땅에 거 바라보고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내 소속이 있다는 거예요. 내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땅에 살 동안은 정체성이 뭐냐? 신분이 뭐냐? 너는 나신으로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다. 알겠니? 그 말이거든요. 그게 성도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수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직 못 알아들으면, 성경을 못 알아들으면 맨날 나는 내 복 주세요. 내 건강 주세요. 자식 잘 되게 주세요. 오늘도 날 제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맨날 그게만 머리 안수 받으려고. 그게 아니라 복을 왜 받아야 됩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복을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웃의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통로자가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을 보이란 소리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요. 첫 번째는 선 세 가지. 뭐를 하지 마라? 포도주를 먹지 마라. 이 말은 다른 말로는 분별되게 잘하고 살아라 말이에요. 삭도를 머리 대지 마라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표시 갖고 마음에 갖고 할례 갖고 살아라. 이 성도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시체를 금지하지 마라. 이 땅의 것만 너무 두지 마라. 땅의 것이 필요 없다 말이 아니에요. 필요한데 이 땅의 것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네 신분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네 소속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네 고향은 어디다? 하늘나라단 말이에요. 너는 하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땅에 뭐를 드러내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 다음에 4번을 가야 되는데 이 본문이 3번에 됩니다. 이게 바로
13절부터 20절까지는 그래서 헌신해라는 거예요. 헌신해서 자기 몸을 13절입니다. 자, 12절부터 이렇게 12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들여뱉은즉 지나간 것은 무효니라. 13절입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해명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 13절 봅시다. 나실인은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이 날이라면 이 날을 준비해왔단 말이죠. 다시 한번 한글을 좀 봐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이 말은 뭡니까? 한 날이 있다면 그 날까지 자기 몸을 뭐 했단 말이에요? 구별해왔단 말이죠. 그때부터 나실인의 삶을 산다 이겠죠. 예? 근데 이것이 신앙에 들어오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깨달을 때는 복을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자, 신약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경건하게 살고, 내가 절제하고, 그래 살아서 나실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구약 개념이고요. 신약은 개념이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나면 2000년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미 부활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 보면 다 출생 연도가 1990년이 이렇게 나오지. 그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죄를 사해놨다는 그 주후 이 말이거든요. 그것처럼 신약은 뭐를 넣냐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 놨기 때문에 내가 뭐 된 거요? 나실인이 된 줄 믿습니까? 이제 나실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모르는 사람은 또 율법에 잡힙니다. 그래서 로마서만 돌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 완전히 바꿔주거든. 구원이 뭐냐 이거야. 네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을 깨닫고 나면 내 노력해가지고, 여러분 노력한다고 애기가 생기지던가요? 딱 깨라고 말해서 안 생기집니다. 그거. 그처럼 노력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뭐요? 나실인이 되었으니까 나실인답게 행동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다른 신이 다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이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생활로 구별되게 살아서 나실이 되는 게 아니라 신약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실이 되었기 때문에 나실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이 납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았습니다만은 나실인답게 살아가는 데 따라 상금과 열매는 달라집니다. 구원론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똑같다 그러는데 아니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엉터리 목사들이 많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100%, 성화도 하나님 100% 그걸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성화는요, 구원 하나님 100%고 인간은 빵점이지만은 성화는 하나님 100도 되고 나도 100대 1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엄마가 밥을 해주면 아기가 먹어야지 입 다물고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어디 나타나느냐? 성화에 나타난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실인답게 살 때에 하나님이 뭐를 주느냐? 네 번째 복을 주는데 그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15절 좀 설명하겠습니다.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곤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재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할 때에 이들이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 19절을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의 손에 두고 이게 다 상징이 있는데 뭐냐니까 여기 나오는 수양의 어깨에 나오죠. 어깨 힘주지 마라 이러잖아요. 어깨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힘을 말하는 힘. 그리고 여기 나오는 무교병 나오죠. 무교병. 번역을 해놨는데 한자로 치면 없을 문자란 말이에요. 누룩이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뭘 떠적합니까? 성결.
성결. 경경이 아니고 성결. 그 다음에 무교전병 나왔죠. 주교전병이 아니고 무교전병. 내 글씨가 작아서 무교. 없단 말이에요. 그 전병이라는 것은 호떡처럼 이렇게 돌려 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나시릴 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 때에 고난도 되지만은 기쁨이 된다. 감동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는 목회를 할 때에, 전도할 때에 처음에는요, 고난이 됐지만은 고난을 안 되고 기뻤거든요. 김혜라를 쫓아다닐 때 기뻤거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연 놓고 기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다 돌아보면 그마치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이 하나님의 이제 복을 주시는 이 삶을 살라고. 그게 바로 이게 제가 종종 축도로 하는 복인데요. 자, 봅시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27절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지니 내가 그들에게 뭐하리라? 네. 너희들이 축복을 해주면 내가 그들 복 주겠다는 뜻이란 말이야. 따라합니다. 축복권. 나시린이 들고 있는 게 뭐라고요? 축복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모릅니다. 언약도 모르니까, 정체성도 모르니까 축복권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 아빠 된 여러분은 자식에게 축복권을 들고 있습니다. 아내 연주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은 축복권을 들고 있습니다. 목사에게는요, 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축복을 해줍니까?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꼭 말 안 해도 됩니다. 다 아니까 우리는 자식들한테 축복보다는요, 잔소리를 그리 많이 합니다. 잔소리를.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잔소리 어디 나왔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겁니다. 잔소리를. 맞죠?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잔소리하고 있죠. 그 자녀가 또 잔소리하겠죠. 대를 이어 잔소리하겠죠.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부모 교실을 한 30년 했는데 부모 교실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제발 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애한테. 제발 애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 애한테. 근데 가만 놔두면 잘 큰다고. 그만큼 잔소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어디 보면요. 자녀들아, 그건 6장 1절이고 6장 4절에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뭐라고요? 노엽게가 뭡니까? 열받게 하지 말며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며 한마디로 잔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잔소리 하는 게 됐습니까? 알아요. 근데 거기 지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축복합시다. 그리고 축복을 들고 있으니까 우리 보통 아파트 살잖아요. 그럼 애기들이 타면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잘생겼네, 어디 사노, 몇 학년이고 이러면 될 것인데 다 오늘 7층 올라가네, 8층 올라가네, 9층 가네. 그럼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나옵니까? 누가 아기를 안고 탔다,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몇 살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뭐 학원 어디 다니요,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래가지고 경력이 얼마나 좋을 것인데 뭐처럼 생겨가지고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하는 사람의 특권을 들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앞으로 선거할 것인데 많은 우리 다른 분들은 양보를 해주셔서 부탁해 주시고 10명이 지금 뽑힐 것인데 축복해 주는 사람, 상처 없는 사람을 씌워야 됩니다. 그 사람 뽑아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권한을 하면 큰일 나거든요. 장로가 뽑히고 나면 한 목사의 권한은 대폭 줄어듭니다. 그 협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잘하면요
엄청나게 부흥할 수 있고 잘못하면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권을 든 사람입니다. 나의 자녀를 축복합시다. 나의 셀원들을 축복합시다. 나의 이웃을 축복합시다. 이것을 모르고 모르는 사람 입에서 원망, 불평,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뭐하며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보호하겠다는 뜻이죠. 두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여호와는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푼다. 임마누엘, 좋은 뜻이죠. 근데 상진한 사람은 내 비춘다고, 내 쳐다보고 있다고, 아이고 쟤 다 짓겠네, 큰일 났네, 또 똑바로 못하겠네. 상진하면 전부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뭐 똑바로 받아들이 못하고 계속 왜곡돼 가는 거. 얼굴 비추고 얼마나 좋은 건데 그게 아니고 얼굴 비추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 이게 막 오토매틱으로 그 상징을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창조의 아버지를 영광송 돌리는데 마지막에 주의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항에 그 비추소서, 주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 얼마나 좋은 곡인데 아무 가사가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냥 입만 부릅니다. 관계도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 그러죠. 종교 행위라 그러죠. 그 멈추자 말이에요. 이제 멈추고 언약 듣고 정체성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 살리는 역할을 합시다. 평생도록 열심히 믿는데 한 명도 못 살렸다. 그거 쪽팔리고 부끄러운 일이죠. 50년을 믿었는데 아주 한 명도 영혼 못 살렸다. 지 아무리 잘 살았대도 하나님 가보십시오. 그렇게 평가 안 합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다.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 함께 해서. 함께 한다 그러면 또 우리 옛날에 생각하잖아요. 다 함께 하면 내 뜻대로 안 됩니까? 함께 하는데 왜 긴급이 안 됩니까? 함께 하는데 왜 성과가 없습니까? 함께 하는데 왜 돈이 안 벌립니까? 이런 생각 자체까지 뭡니까? 하나님 모른다 뜻이란 말이에요. 함께 한다는 뜻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나를 도구로 쓴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써서 망하게 하겠습니까? 훈련 과정에는 훈련시키게 되고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훈련도 못 시키고 기다림도 없이 막 무조건 쏟아 부어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오늘도 설교가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가 뭐냐? 은혜와 평강입니다. 봅시다.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떠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따라서 은혜와 평강. 여러분,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오늘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못 깨달으면, 복음을 못 깨달으면 다 내 힘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딱 깨닫고 나면요, 지난 21년도 보십시오. 저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 생각했습니다. 은혜를 안 부피시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깨닫고 나 보니까요, 함께 안 하고 은혜 안 베푸시는데, 박수 세 번 제가 칠게요. 제가 쳤으면 됐습니다. 그럼 잠 깨시고요. 어디 가셨습니까, 그런데? 네.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에 고생했다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함께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생각이 바꿔졌습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실력이 쌓여졌습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계책을 했지. 만약에 내 뜻대로 하면 계책 안 해요. 내 뜻대로 하면 편안하게 살지. 젖소 키우고 소 똥 먹고 공부하고 안 해요. 내 뜻대로 했으면 여기 안 한다 했습니다. 목사, 내 뜻대로 하면 목사 안 합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끌어온 거예요, 보니까. 함께 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사람들 다 웃기거든요. 지금 행복한 줄 모르고 있다가 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 잃고 난 다음에
그때서 아이고 옛날이 행복했네. 대부분 다 그렇게 깨닫단 말이에요. 이게 미련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읽고 깨달아야 되겠어요? 지금 깨달아야 되겠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읽고 깨달을래요? 지금 깨달을래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곧 내년에 올해 이제 욥기도 설교하고 전도서도 할지 모르겠는데까지 가야 될 건데 읽기 전에 지금이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뭐 아이고 감사라 그러는데 감사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견디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견디가면서 실력이 쌓이게 되거든요. 이 생각이 안 바뀌면 계속 그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부모 입장에서는 이것만 통과해라. 그래야 네가 진급시금 할 거 아닙니까? 복은 나시대로 복 줄다고 작정했잖아. 할렐루야.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신일입니다. 시작. 시작. 나신이라는 뜻을 이야기했죠. 구별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다? 사람 살리는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사람 살리는 사람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사람 살리러 태어났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 살리기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 살리기 위하여 집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안 따로 됩니다. 나는 사람 살리기 위하여 결혼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 살리기 위하여 살림 사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모르니까 맨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 이 정체성 바로 축복권으로 남 살리라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뭐로 살리라? 오늘 남 살리 축복권으로. 세 번째, 바로 이 사명을 위하여 내가 다르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하여 내가 물질을 구별해 쓰겠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영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10만 명을 모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사는데.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으로 살고 싶습니까? 첫 번째 적용입니다.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시간을.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이지 주일날 결혼식 가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 하고 싶은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상 특히 지금 걱정이 옛날에는 교회 오고 싶어도 국가에서 가지 마라 했지만 이제는 국가에서 가라 해도 영상에 물들어 안 오고 싶다니까요. 이런 말합니다. 영상은 예배가 아닙니까? 그건 임시로 한 것이지. 대통령을 영상으로 만납니까? 국무총리를 영상으로 만납니까? 장관을 영상으로 만나요? 직접 만나지.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키게 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주일날을 내려볼 날로 쓰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기서 예배 못 드리면 어디 가서라도 예배 드려서 그날을 하나님 날로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정을 구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온전한 11조가 필요한데 11조 형식만 드리는 11조 말고요. 세 번째, 말을 구별해야 됩니다. 말을. 저는 참 이게 안 됩니다. 말 구별이. 이 욕제 할머니 100년 사는 동네에 살다 보니까 이게 안 풀린 거예요. 이게 안 풀려요. 네 번째, 가치관이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지금 제 마음 울고 싶습니다. 17년 전에 청소년, 청년들 할 때에 좀 청년들을 살리고 싶고 청년들을 일하고 싶고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가 되고 재정이 되고 공간이 되고 그거 만드는데 17년 갔어요. 이제는 청년들을 키우고 싶은데 이제는 머리가 안 돼요. 몸이 안 돼요. 그때는 17년 전에는 밤을 새워도 괜찮았어요. 그때는 놀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해줄 말이 있었고 문화를 읽어냈습니다.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안 읽어지요.
17년 동안 뭐 했냐 말이에요. 17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17년 전에 이런 공간이 있었고 17년 전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100명만 키워도 10,700명을 키웠어요. 이제 공간 만들어지고 다 했구만. 내가 늙었어요.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이제 그런 문화를 못 읽겠어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울고 싶습니다. 코로나 끝나보십시오. 한국교회 어떻게 될지. 정말입니다. 끝나보십시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30, 40대 거의 다 교회 안 올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신앙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모를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송구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 때 모여서 올려는 바람에 차 댈 데가 없어서 돌아가고 난리가 났어요. 한 400평만 더 있으면 7, 80대를 될 수 있는데 그런 공간만 더 있다면 저런 고통은 안 해야 될 것인데 안 그래도 교회 오기 싫은 밤에 젊은이 애 업고 왔는데 차 없으면 돌아가 필요. 이런 안타까움을 들고 뒤에 산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아름다운 도시 정원으로 만들고 잔디를 깔고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뛰어놀고 놀이터도 만들어 하고 싶은데 이런 꿈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만들어야 될 방법. 시간 다 지나가고 있고 할 일은 많고 젊은이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눈이 환히 보이고 목회자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보이지는데 형편이 안 돼요. 어제 오늘 새벽에 혼자 앉아서 하나님 영혼을 맡기나도 맡길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들 목사들 부목사들 보내달라고 휴식통에 전화받았습니다. 보내달라고. 한국사는 사람 키우잖아. 너희 교회 그 조금 키워서 내가 보내달라고. 수많은 신학생을 키우고 싶은데 어느 큰 교회들 지금 개척하고 집에 안 나갔으면 그렇게 다니면서 영혼 살림 됩니다. 지도자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니까만 한 개 일어난 게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보였거든요. 하다가 보니까 지금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척교 목사를 왜 부릅니까? 젊은 목사님 난 얼굴도 모릅니다. 와서 힘내가지고 한 교회라도 바르게 세워보자고, 한 교회라도 영혼을 바로 세워보자고. 20년대 22년도에 나시를 한번 성도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부끄러워하고 조롱하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여보자고. 작은 촛불 하나 되어서 밝혀보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을 주시옵소서. 재정을 보내주시옵소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같이 하나님 목회자를 키워야 됩니다. 젊은 신학생들을 바로 키워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고려신학대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말씀은 가르치는데 현장이 너무 부족해. 같이 협력해야 되는데 답답해요. 답답. 10대부터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영혼을 키워야 되는데 불러가지고 돈 내라면 돈 안 되니까 누가 되어주고 3년 동안만 가르쳐서 월요일날만 온나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훈련시키고 눈에 보게 하고 요새 한번 해봐라. 또 듣고 요새 해봐라. 하고 싶은 게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 이 필요한데 센터를 주시든지 재정을 주시든지 주셔서 살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만 목회자 서도 영혼을 키울 수 있거든. 가슴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10대에 35년 했습니다. 한이 맺혀 있습니다. 젊은 영혼을 좀 키우고 싶다고요. 젊은 목회자 좀 만들고 싶다고요. 나신이로 살아가는 성도들 만들고 싶다고요. 그래서 22년도에 주님은 또 소그룹 하려고 합니다. 소그룹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자원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22년도 그냥 버리지 마시고 나시린으로 살아갑시다. 나는 나시린입니다. 나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축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때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은혜와 평강을 준다는 말은 문제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이겨가게 하시고 그 문제를 견뎌가게 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늘 주차장에 늘 있습니다. 왜요? 한국에 애기 엄마들, 애기들 안고 2명, 3명 안고 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리를 줍니다. 그러나 한 7, 80대만 더 들 수 있다면 이런 문제 아시는까지 늘 가슴이 저리는 거예요. 혼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장로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고민하고 범인하고 팔자리를 만들고 해야 될 것이 할 것들이 많아요. 영혼도 키워야 되는데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로 왜 빨리 이렇게 봉식했습니까? 한강에 왜 빨리 이유가 뭡니까? 바로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세운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갈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여러분 마음먹을 때에 사탄이 여러분을 건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건들 때에 이겨내면 뭐하면요? 이겨내면 길을 열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려고 마음먹은 순간 그를 못하게 사탄이 만듭니다. 그러나 이겨내버리면 뭐하고 나면요? 내버리고 나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에 놀랍도 잘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첫 주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특별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들은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은혜의 힘을 주시옵소서. 1년 동안 나시리로 살다가 송구 여진 예배 때는 정말 다르게 간증 서로 하려고 하나님 내가 간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기도 제목 거기거든요. 온 성도들이 간증자가 나오게 하셔서 이제는 전도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6월달에 어린 양의 피로 삶의 물이 열려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삶의 물이 열려지는 그런 22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한대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자매님들만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그렇게 믿습니까?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 더 이상
아멘. 이 말씀 믿고 형제님들 고백합시다.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이 말씀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난 주보혈 안에서 드러내 제사 하나님의 긍휼로 날 거룩게 하시옵네. 아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님의 보혈 아래 나신이로 구분될 믿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용 형상을 닮아서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이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린 모인 주의 은총 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어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이 믿음도 굳세라. 더욱 굳세라.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말씀이 안 외워지거든
노래 가사라도 외우십시오. 하나님, 이 찬양처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나시린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구별하여 세우시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고 나시린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고 있고, 보시면서 때를 따라 돕고 때를 따라 성령 보내고 때를 따라 힘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이 사명 감당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시린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시린의 특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누가 나시린입니까? 내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으로 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시린으로 특권을 주옵소서. 나시린의 축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얼음이 있고 고난 날이 딸지라도 이겨가게 하시고 견뎌가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앙하라 기대합니다. 의지합니다. 원합니다. 주여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저 나시린의 은혜를, 나시린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나시린이 되고 나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자매님들만요, 주님의 뜻을 사절요. 우리 방송실 아까 화면 되는 거 요약본 띄워주시고 22년도에는 설교 요약문 올려주시고요. 22년도에는 가사를 외워서 가사 부르기 대회, 외우기 대회. 말씀을 못 외우면 가사를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못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외우고 싶습니다.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현대인의 나시린, 서로는
이 3등분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누가 나시린이냐, 어떤 사람이 나시린이냐, 뜻이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태어나고 태어나는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신약의 적용이 뭐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언약의 백성은 예수님께서 이미 구별해 놨단 말이죠. 그리고 나시린 세 가지 원리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라는 소리예요. 지금 나라가요, 진보 보수로 나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진보 보수 다 뛰어넘어서 분별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머리를 삭도되지 말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항상 구원받은 백성으로 표적하고 살아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니까, 시체를 갖고, 이 말은 뭐냐, 이 땅에 죽음이요, 하늘나라는 죽음이 없어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너 목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 필요 없다 말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재정 공부도 해야 됩니다. 여건도 전부 다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나시리의 헌신을 설명했고 넘어가서 4번은, 그래서 하나님 이게 이 사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준 거예요. 그 첫 번째가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자식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고 축복해 줘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주의 얼굴을 비추서, 필로 한다는 것은, 필로 하면 이기게 해주고 견디게 해주는 것이 임마누엘인데, 우리 자꾸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없고 아무 고난도 없고, 여러분 그런 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 문제 있으면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고 해체하게 하고 넘어가고,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진행하면서 은혜가 없으면 뭐 진행이 안 돼요. 은혜가 없으면 못 견뎌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막 많이 불안하면요, 답이 없거든요. 이번에도 다음 주 월요일, 주일부터 월화수, 주일 저녁 월화까지 자세히 보시면 가장 기본이 불안, 두려움 두 개 다 나올 것입니다. 다 불안해서 집을 사거든요. 불안해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 불안 부분과 두려움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나시린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살리려고 뭡니까? 축복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사람 살리려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구별하고 살려 할 때에 더 감당할 힘과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별합시다. 재정을 구별합시다. 말을 구별하고 가치관을 구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고 일하셔서 마지막에 연말 때에 간정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상 하나님 주신 동산 일하러 갑시다. 이제 삼천리반도 금수강상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라. 삼천리 반도 건수가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건수 누가 주셨다고요?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르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가세 일하려가 삼천리 강산 위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 일하러 갑시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 명령 받았으니 반도가 3절 한번 더 합시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니 곧 이날에 일 가르고 그 누가 대답을 아멘 일가세 일하려가 삼천리 강산 위 명령 받았으니 반도가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일하러 갑시다. 일하가세 일하려가 삼천리 강산 위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려가. 우리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이 구약의 축복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주의 축복을 받읍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였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나누게 하시고 이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축복으로 삶 사되게 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